함께 봉독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중심에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 달은 성탄의 달이기도 하고 그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실제화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 일이 얼마나 정말로 주님께 슬퍼하시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계절적으로라도 더 느끼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지난주에 주셨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이 실현되었는가, 실제가 되었는가,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방법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가? 정말로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희생당하시며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삶 속에서 생애 가운데 그 사랑을 자기에게 또한 이웃에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는 저주를 당하신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의 형틀이죠. 형틀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상징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비인권적이고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 나라가 이 십자가형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로마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형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식민지 국가의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십자가형을 그렇게 했던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그런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한 그런 방법인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저주스러운 십자가다, 저주를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방법은 바로 어쩌면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구약시대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단번에 목숨이 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짐승을 잡고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죽어가는 장본인은 아무리 제수를 할지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에 달렸다, 그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미 그것은 저주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달린 사람은 그만한 저주스러운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신명기 21장 23절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만이 정의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상징될 만큼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쩌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주 상태에 놓여져 있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질 만큼 인식되는 것이 십자가형이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하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서 시체로 달리게 되죠. 죽을 때까지 못 박아 피 흘려 피 말라 죽어가도록 매달아 두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이런 일들이 시행되었고, 어쩌면 예수님 시대 당대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에 대해서 가장 잔인한 이 방법,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인용해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은 저주받으신 것이다. 이미 고대로부터 저주에 상징되는 나무 십자가였고 거기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저주받을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시죠. 앞에서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높고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지만은 다른 인간과 다르게 다른 이처럼 그렇게 죄 있는 인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데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인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어쩌면은 정말로 가장 악하고 악랄한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쉬운 말로 100번 주기도 싸다, 100번 주고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은 고통스럽게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까? 그렇게 그 사람을 처형한다 할지라도 시원스럽지 않을 만큼 그런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라도 그렇게 처형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다 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죄다 보니까 가족들 자손에 이르기까지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죄가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그만큼 커서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가 우리의 죄가 다르게 보면 나의 죄가 내 대신 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저주받아 마땅하고 저주를 100번 당해도 마땅할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값은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만큼 그런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흉악한 자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다 보니까 그저 단순하게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죽어도 100번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흉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죄인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를 자는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루 살펴본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노아 시대처럼 다 쓸어버려야 될 그런 대상처럼 하나님은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은 그 진노를 우리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가 당할 그 저주의 죄값을 치르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주가 아니라 조금만 누가 우리를 자존심을 건드려도 우리의 어쩌면 체면과 명예와 권위를 좀 무시하고 상실케 하는 그런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갚아주고 싶고 명예훼손당한니 추행당한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이렇게 멸시, 천대, 조롱, 무시, 채찍하고 구타하고 나를 그렇게 매질하고 온갖 욕설을 다하고 온갖 자존심 깎이게 만들고 체면 깎이게 만들고 명예훼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 참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자존심 한 가지만으로 내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은 정말로 안갚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사랑은 고사하고 원수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악한 마음의 인지상정으로 가진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주라는 맛이죠. 저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뒤집어 씌는 것을, 씌우는 것을 그렇게 저주받는다, 저주란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존심 상하고 단순한 희롱, 멸시, 천대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은 그렇게 멸시, 천대, 조롱, 무시, 책찍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추행당하시고 그렇게 온갖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 통틀어서 우리 주님은 저주를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만 우리의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정말로 우리 스스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이겨내기 쉽지 않는 우리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주까지라도 당하시면서 이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그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당해 줄 수가 있겠는가, 대신 매맞아 줄 수가 있겠는가, 대신 멸시천대 무시당할 수가 있겠는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그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내가 당해야 될 그 비참한 저주를 대신 당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내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말하고 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저주애로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이죠. 성탄은 그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저주를 당하시는 그것까지 감당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성탄의 내면 속에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늘 새겨가며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재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어쩌면은 저주까지라도 우리가 본받아갈 수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우리는 목표로 삼고 그 사랑을 본받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은 못 박히신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당시 십자가는 사형수를 못 박아서 매달아 피 말라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전에도 십자가 못 박기 전에도 책찍질하고 온갖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 온갖 물과 피를 쏟아버리게 만들고 더 빨리 죽으라고 고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 뼈를 부러뜨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죽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피말라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죽임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가 흐르면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죽게 하는 사형틀입니다. 못 박혔다,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죽었다,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부둥부둥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산 사람을 못 박아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지에 못 박아 놓았는데 아무리 꿈틀거리고 숨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지로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죽음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도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자로서 아무런 대우도 영향도 끼쳐갈 수가 없는, 의지를 나타낼 수 없고 생각을 말할 수가 없고 수단과 방법과 힘과 자신의 입장과 주장도 내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십자가 안에서 못 박힌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도리어 그런 것들을 주장해 본들 자신의 고통만 더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못 박힌 자의 그런 모습이다. 생각도 끝장나는 것이고 그에게 주어진 자유도 끝장나는 것이고 더 살고 싶어하는 생명의 욕구도 끝장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죽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죽음에 직면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실제적으로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당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저주만이 아니죠. 그 저주를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렇게 하니 어떤 사람 검찰에 조사받으면서도 얼마나 힘들면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편안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받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거기서 버텨내가지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사람이 얼마나 강심장인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좋은데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당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은 가운데 저주 속에서 죽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함께 죽으라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형사 알고 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당했다. 단순한 저주의 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까지 당하셨다. 저주 당한 끝에 죽음도 당해라라는 것이 바로 못 박히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저 저주로만 끝난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 속에서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자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고 무슨 고통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 부비치고 내 손자니까 그러하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딴 사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악하고 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손자도 됩니까?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옥동자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찬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곁길로 나아갔던 죄인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을 존재가 아닙니다. 무시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맞먹듯이 대했고 하나님을 무시하시 대했고 하나님 앞에 온갖 배신하는 행위를 해왔던 우리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옥동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건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무엇이건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저래 생각해도 고대나 현대나 미래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정말로 만분질 눈꽃만큼도 없다고 하는 우리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좀 특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이해될 일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하겠다라고 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컴퓨터로 계산이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서 가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말라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구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못 박히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어떤 사랑을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까지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계산도 안 되는 사랑까지, 그런 사랑까지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저주 아래 내려가시고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만약에 우리 실제 우리 입었죠.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세상에서도 인지상정이라고 뭔가 온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게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대먹지 못한 모습입니까? 뭔가 받았으면 줄 줄도 아는 것이 서로의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다, 저주당하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죽임당하시기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반응을 보여야만이 그래도 참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계산도 안 되지만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과연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한 내 반응은 어떠했던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했던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았는가? 그 사랑을 본받아가려 해봤던가? 물론 했겠죠. 감사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도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라도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게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구속의 사랑이 남다르고 구속의 사랑이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걸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저주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저주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당하는 것,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구속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실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서라도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수해내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갈 수 없고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 있는 삶을 진실되게 감당해갔던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반응 있는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고 나서 그가 고백해 주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적어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우리가 반응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의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 마지막으로는 자랑할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다르게 보면 자랑할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당대는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을 내놓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상당히 위험천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비밀스럽게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폭넓은 의미가 있죠. 은혜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가도 그 무엇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밖에 없다. 오직 자신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면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정말로 십자가만 자랑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우리는 자랑거리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과연 십자가는 내가 자랑거리 중에 순위가 몇 번이 되겠는가 우리는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기도 하고 가족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된 것을 우리 자녀를 봐라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식들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족에 또한 친척에 관계된 사람들의 명예와 그리고 건세와 자신의 이력과 자신의 스펙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물질적인 부라든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의 승승장구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기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빛낸 사람이다, 영웅이다 말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고 우리 가문을 빛낸 사람이다, 우리 교회를 빛내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랑할 것들이. 세상에서도 그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랑거리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자랑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될 것이죠. 부끄럼 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게 보다가는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보다가는 정말로 교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축복 중에 또 일종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모습에서도 자랑거리가 많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반면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것들은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남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의 삶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자랑거리가 많지만 사도 바울인들 자랑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 개인적인 이력과 그의 살아온 날들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율법이라 할지라도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서도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신약성경 거의가 사도 바울의 글들이 아닙니까? 복음에 그렇게 심취한 사람이었고 과거엔 율법에 심취한 사람이었고 그의 지식과 신학적인 모습에서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와 바울과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을 이겨낼 사람이 없고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이고 엘리트의 사람이다. 신분적으로도 그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세상의 스펙이고 이력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신 것을 내가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과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력과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도 그렇게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하며
그렇게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진수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어야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어쩌면은 세상에 좀 죄송합니다만 아주 천하고 천박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따라다니고 내 팬이라고 한다라면은 내 위신이 도리어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고위층이 있고 뭔가 좀 이름이 있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 내 친구라 하고 너 사랑한다 하고 내 팬이라 하고 막 내가 하는 일을 같이 모여주고 참석해주고 하면은 내 위신이 올라갈 텐데 남들이 볼 때 좀 평범하지 못하고 더 하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취급되는 사람이 막 내 팬이라 하면서 나한테 오고 날 가까이 한다면 도리어 나는 그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저주당하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 죽은 십자가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최고의 영웅이고 최고의 자랑거리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기보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천한 자가 아니죠.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고난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도 할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어쩌면은 죽음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지켜가는 가운데서 그 사랑이 무엇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을 하고 있을까 자랑하고 있는가 세상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만 내게 남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죠.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용맹을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무슨 자랑거리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내가 믿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비록 남들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용맹하지 못하고 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인생에 가득 채워갔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자랑할 만한 사람이요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저주이며 죽음이었지만 그것까지도 끝장나는 불행한 사랑이 아니라 저주의 사랑이 아니고 죽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죽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행한 사랑이 아니라 끝장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부끄러워할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랑이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랑에 감복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그 사랑을 그렇게라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사랑을 본받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베풀어가고 행하여 가는 것이 실제적인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자랑하는 자가 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당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음이죠. 십자가는 복음이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전혀 그는 숨기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나는 사랑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온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깨우치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저주를 당하신 사랑이며 못 박히신 사랑이며 우리가 결단코 부끄러워할 사랑이 아니라 자랑할 사랑임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주를 당하시기까지 하신 사랑, 어쩌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저주까지도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신비롭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형편도 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저주까지라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실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고 못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될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입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십자가로 대속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나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 있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지어내가는 삶으로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성탄의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